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주 막말로 도마에 오르는 분이죠.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 사상으로 청와대를 점령했으니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우리 기독교 최대 단체인 한기총의 회장이라는 건데요. 네. 먼저 전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문을 냈는데, 네.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내용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북화 공산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근거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슨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으로 문재인 정부가 했다?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고 보니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 그것도 아주 자극적이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저런 말, 저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거야 개인의 생각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게 입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거기다 더 나서서 이따가 이제 죄와 관련된 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그거는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청와대를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를 점령했다. 주체 사상으로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우리 국민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국민의 선택인데. 네. 과거 이런 취지의 발언 지난해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1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참 정치권의 반응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일제히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개신교 단체의 대표가 한 발언이 맞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일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 주권을 깔아뭉개는 내란 선동적 발언입니다. 예수를 팔아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즉각 한기총 회장직에서 퇴진하고 그 비뚤어진 세계관과 이념 도착적 현실관을 회개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내란 선동적 발언이다. 이게 법리로 보면요, 어때요? 법적으로는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처벌하기는 어렵죠. 이게 내란죄가 선동죄라도 인정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국토참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그냥 개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도 내란 선동죄는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우리나라 따로 없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건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거군요. 고소까지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청와대에서 처벌을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인가? 사실 이거를 듣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맞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총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기총 하면 우리가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좋은 소식에서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기총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가 이게 한기총이 가지고 있는 교단 숫자, 한기총에 포함된 교단 숫자를 한 69개 정도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374개예요. 우리 국민들 이제 일반인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기독교 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이 2개 교단이고요. 감리교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자들이 몇 명씩 모여서 또는 단체가 모여서 교단을 만듭니다. 그 교단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교단의 어느 정도 규모이냐가 중요해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기독교의 70%는 현재 한기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30% 정도의 교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단 내에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좀 나가달라. 좀 사퇴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이 기독자유민주당, 기독자유당을 창당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선출로 된 사람이죠. 선출로 된 건 맞습니다. 교단에서. 그러니까 저기 한기총에 포함되어 있는 69개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출된 건 맞아요.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는 분이라는 건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어느 교단의 대표가 와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를.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기총이 회장 되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뽑을 때는 그런 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너무 이제 과격하고 또 발언 수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종교인이 할 수 있는 발언 수위는 아니잖아요. 이런 발언까지 할 거라고 아마 그 당시에 함께했던 분들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지금의 한기총의 내부 구조나 아니면 지배 구조 또는 이런 지도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뽑힐 당시에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예. 전광훈 목사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한기총 하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큰 단체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SBS인가요? 거기서 예. 시사 프로에서 회장 뽑는데 그렇죠. 여러 식당 가지. 오락인가? 그 예, 제목이 예. 그랬습니다. 예, 10억 쓰면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선되고 맞습니다. 5억 쓰면 떨어진다는 말을 해서 그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대표 회장, 총회장을 뽑는 과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지만 정치에서 선거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모든 선거가 다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많은 선거에서 금권 선거, 관권 선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 그 대표를 뽑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단 내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국가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374개나 된다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네. 이게 교단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규모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네. 안에 들어있는 교단은 대체적으로 소규모 교단들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어떤 발언했는지 저희가 특별히 고르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보통 사람은 잘 쓰지 않는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그런데면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국회에서 말이야. 빨갱이들이 다 떨고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 그럼 돼 안 돼? 내년에 4월 15일 날 총선 다시 하는데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지금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합니다. 전라도는 빨갱이라 좀 덜한 전라북도는 떼어내서 경북 김천과 묶어야 한다. 독특합니다. 여기 예수사랑교회인가요? 교회 이름이. 네. 근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하고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주로 이분이 주장하시는 건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폄훼하고요, 편나누게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고요. 네. 예수님 성경 말씀하고는 많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예수님 모다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셨던 건 뭐 전라도는 빨갱이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자꾸 종북이라는 단어 많이 등장하고 네, 네. 빨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종교 지도자라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할 뭐 그런 건 없죠. 네. 사실 뭐 종교분리 원칙이라는 건 있습니다만 그게 뭐 종교인이 정치를 나중에 하는 그걸 문제 삼는 것인 거고 네. 하는 것이야 뭐 본인의 자유겠습니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일단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시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세운 나라다라는 표현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정치적인 그것도 아주 네. 극우적인 성향의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지금 네. 오인하고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이건 기독교 내 차원에서도 이분을 계속 목사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정치 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발언 논란이 됐었죠. 네. 이러다가는 나라가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이 행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들어볼까요? 인류를 황폐케 하는 동성애 차별 금지가 한국당에 들어와 대한민국을 몰락의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준표 후보만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정책을 공유해 주셔서 오늘의 지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왜 대통령 되면 나한테 장관 하나 하실래요라고 그런 황교안 얘기 대표가 했었죠. 이야기했었다는 말도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목사라는 분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더욱 저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 네.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아니라면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네. 사실 아니라는 전제에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장관한 자리하게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교인 중에도 모르겠어요. 저 교회는 다 뭐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도들은 대부분 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곳이지 거기서 정치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발언을 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네. 법정 구속된 적이 있죠. 그때는 뭐였죠? 그러니까 저번 대선에서 그 당시 뭐 언론에서 그 시사 프로를 진행했던 장성민 씨가 네, 네. 이제 후보로 나왔었는데요. 전 의원이죠. 국민 대통합당이라고 해서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장성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 보내고 또 뭐 4천만 원 정도를 불법적으로 후원했다 그런 혐의를 받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었는데 이제 1심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네.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아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제 집행유예니까 이제 풀려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얘기, 또 굉장히 극우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고 네.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교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교회는 이제 사실 우리 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믿고 어떻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계속 말만 하시는 분이 과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어느 당 네. 입당을 하시든지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사자 정광훈 목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전국 교회 전체라고 봐야죠.
교회를 전체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거의 다 그 속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단들이. 또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박정일이 있는 세 번째 지도자가 돼줬으면 한다는 발언에 지금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자 문제죠. 근데 저는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분량에 미치지 못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꼭 필요할 시점에 왔는데 황교안 저는 대표님이 세 번째 지도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종석 그분이 그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봉해온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젊었을 때 주체사상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주체사상이 문제가 되냐 하면 주체사상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전향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자체들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비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정치에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교개혁이 생겼잖아요. 기독교가 생긴 배경은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정치예요. 종교계와 정치계가 결탁을 해서 중세 카톨릭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타파하자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정치로부터 분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에 종교가 자꾸 개입하게 되면 종교의 기본적인 색깔 자체를 잃게 됩니다. 정치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만약에 불의가 생기거나 비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또 하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세상 권력에 복종해라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기관에 대해서 저렇게 거의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요. 기사당, 기독사회당, 그렇죠. 기독민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기독교적 성향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 것이지 그게 지금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컨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공격하라고 만든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의 색채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모두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줘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은 국가가 전부 다 종교세를 걷어서 그걸 목사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